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요,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받는 질문 중에 아주 난감해하고 어려워하고 그 답을 찾기 참 힘들어하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갑자기 이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미용실에 머리하러 갈 건데 나 단발로 하면 좋겠어? 아니면 파마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오늘 교회 오는데 이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보, 나 오늘 교회 갈 때 있잖아. 이렇게 하얀색 원피스가 어울릴까? 아니면 예쁜 노란색 블라우스가 어울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스트레스가 딱 받죠.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건가? 너의 의도는 무엇이니? 하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왜입니까? 이런 일들을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판단으로 단발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고 대답하면은 이런 대답들이 오죠. 뭐야? 그럼 나 지금까지 긴 머리 안 어울렸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원피스가 어울리지? 라고 말하면 여보, 오늘 봄이잖아. 나 봄이 와가지고 이렇게 노란색 원피스 입고 가려고 했는데 아니 당신은 나랑 몇 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나에 대한 이렇게 안목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채근도 또한 수많은 무시받음도 우리 남성들은 아마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질문이 임직입사 보면 우린 보통 뭐라고 대답하죠? 보통 남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장로님? 둘 다 잘 어울려. 둘 다 잘 어울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 다 잘 어울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네가 뭘 입건 네가 머리를 뭘 하건 나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나는 너의 답을 맞추는 데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묻는 자나 답하는 자나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 대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꼭 대답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이르니 이사 이렇게 외우듯이 딱 외우시면 돼요. 근데 표정이 중요합니다. 그냥 무심한 척, 그냥 아무렇게 보지 않는 시크한 척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고 이제 딱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나 단발에 어울려? 파마하는 머리가 어울려?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그냥 다른 데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단발은 아나운서 느낌이 나고 파마하면 김혜수 느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신 있잖아, 원피스 입으면 되게 어려 보이고 블라우스 입으면 날씬해 보여.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자도 좋고 말하는 자도 되게 흡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있는 그냥 가벼운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이런 질문이야 그냥 우스개로 그냥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대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하는 질문은 그 결이 다르지요. 주님을 고발하고 고소하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는 독이 묻어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질문을 하는 이가 바리새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물음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물음과 우리 주님의 물음에는 그 물음을 통해 한쪽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판단하려는 물음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의 물음은 나를 살리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은혜의 자리로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 담긴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유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가늠하던 여인을 잡아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율법을 들먹이며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며 묻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는, 여자에 대해서는 돌로 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담겨있는,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우리 안에 죄악의 모습,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범하고 있는 어리석음과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들은 폭력마저, 죄마저 수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마저 수단화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음행 중에 잡혀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와 있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는 그들이 이것을 미리 사전에 알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평소에 하고 있었고 이 여인이 어떤 음행의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이 여인을 잡아온 것이죠. 또한 여기 안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음행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음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잡혀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이 음행하였던 남자는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주님께 묻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레위기 말씀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음행 중에 잡혀오면 여성이건 남성이건 막론하고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둘 다 율법의 적용의 기준으로 그들 모두 벌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인만 잡아온 것이죠. 이 가늠한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받아야 되며 어떤 죄값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 여자를 통하여서 주님을 고소하고 주님을 고발할 이유로 이 여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안타깝고 더 악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죄마저, 음행이라고 하는 죄마저 나의 원함을 통하여서 나의 원함을 얻기 위하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과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원하는 결과를 위하여서 나의 원하는 만족을 위하여서 죄마저 수단하거나 죄를 수단하여서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도 돌아봐야겠죠. 언어의 폭력으로, 감정의 폭력으로, 차별의 폭력 등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원함과 나의 이익과 맞닿아 있다면 그 사람의 죄마저 눈 감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죄마저 나의 원함을 위하며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내 안에 타협의 모습과 아니 이것을 죄마저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율법을 수단화하는 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수단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왜 기록되었으며 어떠한 의도로 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주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들은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도 누구에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에게 율법을 수단화해서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의 준행자이지 우리가 율법의 재판관이 되어서 그 율법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그들은 율법마저 수단하여서 사용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죄에 자주 노출되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삶을 사는 매 순간순간들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써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을 수단하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주일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아내와 나의 배우자와 내가 저 집사와 저 권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데 진짜 속 시원하다. 저 사람 저 더럽겠지. 정말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보다는 누구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먼저 듣고 찔려야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방향과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찔러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내가 먼저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복음이 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이 너를 향하면 공격하는 칼이 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를 향한 이 말씀이 주님의 복음으로 만나길 원하고 남을 향한 칼과 죄로 사용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이들은 주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하는 죄. 이들의 목적은 결국에 주님을 시험하여서 주님을 고소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돌을 던지라, 돌을 던지지 말라, 어떤 대답을 하든지 그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시험하기를 원한 거죠.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하는 자와 주님을 시험하는 자와 주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시험하는 자입니까? 바로 주님을 시험하는 자는 주님을 선생으로 만나는 자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선생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을 시험하는 자의 대부분의 말과 결과와 의도성 안에는 주님을 선생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선생은 어떤 의미이냐면, 선생은 답을 달라는 거예요. 답을 달라는 거예요. 답만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항상 매 순간 제 안의 영적인 싸움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도 주님을 선생으로 만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 제 안의 매 순간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생으로 만나면 자꾸 답을 구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는 것이 우리의 물음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하면서 주님은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길을 안내함을 통하여서 스스로 그 길 가운데 너희의 어리석음과 모순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구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기도하면서 참 많은 제 안의 고민과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물음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제 나아갈 길과 제 나아갈 방향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아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길과 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결국 제 안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답도 있고 과정도 있고 원하는 결과의 목적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답을 다 정해놨으니까 주님, 이 답대로 주님은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답과 길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길과 원하는 답에 대해서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참 많이 좌절도 되고 제 안에 남모를 슬럼프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내려놓게 하셨고 또한 주님께 그 길을 묻기를 원하셨는지 제가 이번 주에 알게 됐어요. 그 모든 과정의 결과 가운데 사실 그 길은 형통과 은혜의 길이 아니라 사실 수렁의 길이었었어요. 그 길로 갔으면 제가 정말 깊은 수렁에서 너무나 더 크게 주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는, 아니 더 크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결과가 결국 이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원망하는 걸로 매일매일 나의 삶에 눈물로 젖는 삶을 살지도 모르는 그 결과였던 것을 주님은 몇 개월이 지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떤 답을 내게 주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풍요와 만족과 즐거움과 성공을 위한 길이 있는데 주님, 나에게 어떤 답이 나에게 필요합니까가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나의 선택은 항상 세상의 정욕과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주님, 내가 어떤 길을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까? 무엇이 주님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길입니까?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여전히 나의 자아와 원함대로 선택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 주님이 안내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만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력마저도 죄마저도 수단하고 율법마저도 수단화해서 주님을 정죄하고 또한 주님을 선생으로 만나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멀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물었고, 이제 두 번째 물음, 바로 우리 주님의 물음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희도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라고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지만,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함의는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이냐,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죄 없는 자이냐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을 듣고 나서 많은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안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물음이 주었던 양심의 가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물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경험한 양심의 가책이 뭐냐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그 여인에게 던지려고 들고 있었던 그 돌은 결국 나를 향해 하는 돌이라는 것을 그들은 양심의 가책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 돌은 너를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하는 돌임을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아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군중들이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면서, 또한 돌을 던지면서 느끼고, 또 돌을 던질 수 있는 나의 정당성은 어디서 찾습니까? 나는 너보다 죄가 없어. 나는 너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켰어. 나는 너보다 조금 더 삶에서 윤리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야, 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을 뱉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 아시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석일 수 없지요. 본래의 나의 모습을 알면, 본래의 나의 모습이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가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거워하며 죄를 가까이 하고 있는 나의 더러운 정욕의 모습과 정말 죄악의 모습은 그 어떤 돌도 피할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민망하여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돌의 크기, 내가 저들을 향해 더 크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그가 크면 클수록 내 안에 죄가 더 큰 것이구나. 내 죄가 더 크면 클수록 더 큰 돌을 던지고 싶어하고, 더 큰 소리로 비난하고 싶어하고, 더 큰 소리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어하는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내가 상대적으로 너보다 내가 좀 더 낫다고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우위에 서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가늠한 여인보다 낫지, 그래도 내가 집에서 자녀를 때리는, 집에서 폭력을 행하는 아빠보다는 낫지, 이런 식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 그 돌을 던지며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그 돌을 내려놓고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이에게 그 돌을 던지고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묻는 거예요. 그 돌은 그가 맞아야 하는 것이냐, 내가 맞아야 하는 것이냐? 그 돌의 방향은 너를 향해야 되는 것이냐, 너를 향해야 하는 것인가?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군중처럼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민망함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밖을 향하여서만 나의 윤리적 우월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만의 양심으로 나의 만족으로 자꾸 밖으로 돌만 던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더욱더 큰 죄악에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그 돌을 어디까지 던지는 것입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들고 있는 이 돌이 나의 죄악의 크기였구나. 이 돌은 내가 맞아야 한 돌이었구나. 아니, 내가 맞아 이 돌을 위하여서 내가 맞아 죽어야 되고, 이 돌을 맞아 죽어야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이 돌을 맞아 주셨구나 하는 것이 되면, 그것은 은혜가 되며 회개가 되며 돌이킴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역사와 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코 돌을 들고 있잖아요. 내 손에 잡고 나의 그 죄악과 판단과 정죄의 돌을 들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의 영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던지는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판단의 영역입니다. 판단의 자리이지요. 맞아도 당연하지, 당해도 되지 않은 판단의 영역의 자리가 바로 돌을 던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보더라도 그들이 쓰고 있는 말과 행동과 뉘앙스, 이 모든 것은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넉넉함이나 포용이나 이해하려고 하는 거나 사랑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안에 이해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음행 중 잡혀온 그녀는 이것이 율법이 허락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인가? 혹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가 그녀에게 있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혹여라도 폭력이 음행으로 억울하게 돼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이해의 영역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녀에게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혹시 그녀에게 다음과 용서의 기회를 주는 율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이해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여인이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여인의 행동과 이 여인의 행위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돌을 내려놓으면 우리 안에 정죄와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의 영역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이해의 영역이 바로 나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이지요. 그 이해와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판단의 도구로 여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한 이해의 영역을 우리 주님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많은 본문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소리가 43절과 44절의 말씀만 한번 봅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거늘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해의 영역이 만들어져야만 사랑과 기도의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해의 영역이 없으면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할 수 없지요. 자꾸 돌을 던질 수밖에 없지요. 정죄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와 여러분의 이웃들을 어떤 영역에서 만나고 보고 대하고 계십니까? 소망합니다. 판단의 영역이 아닌 이해의 영역에서 계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게 유리한 그 불량한 판단의 저울을 내려놓고, 내게만 유리한 그 불량한 판단의 저울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정확한 저울에 나와 우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를 더욱더 넓은 마음과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그곳에는 주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묻게 되죠. 너를 고발하려고 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결국 그 여인과 주님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으로 만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결국 그 사람만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결국 주님을 사랑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공급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평생의 삶에 마치는 그 날까지, 나의 삶을 달려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린 주님과 함께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주님만 남게 되면, 나와 주님과 남게 된 그 자리에는 고발도, 고소도, 정죄도, 비난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11절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우리와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 선포를 하심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죄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죄에서. 여러분, 그녀가 음행 중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히는 그 순간 그녀는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간음하고 음행의 길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녀는 나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 그녀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율법은 너무나도 유명하였던 율법이기 때문에. 나는 결국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해 그녀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손에 잡혀서 끌려갈 때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그 차가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녀 스스로도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돌을 맞아도 싼 여인이야. 나는 부정하기에 사람들의 모멸과 멸시와 침과 돌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것은 이렇게 죽어야 돼.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스스로 정죄받음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너를 정죄할 수 없다고. 너는 너에 대해서 그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하고, 너는 그런 말을 들어도 마땅하고, 너는 그런 결과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너 스스로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정죄하며 괴로워하며 자책하고 파괴하는 그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보이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큰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그 큰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받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새로운 정의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녀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정죄의 올가밀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해방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상황 가운데도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수많은 상황과 사건과, 어떻게 보면 상처일 수 있고, 어떻게 말하면 죄악일 수 있고, 어떻게 말하면 나의 피할 수 없는 삶의 길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와 그 과정과 그 이유 때문에 나 스스로도 나에게 나는 돌을 맞아도 싼 사람이지, 나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손가락질 당해도 당연한 사람이지, 나는 이렇게 살아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지 라고 하며 스스로를 스스로 정죄하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얽어먹고 있는 그 올무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약함을 너와 나의 사귐의 연결고리로 사용하시고 있는 그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이렇게 깊고 뜨거운 사랑으로 만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의 약함이자 부끄러움이 결국에는 이 여인을 주님과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가리고 싶었던 그것이 바로 주님과 사귐에, 또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음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결코 그녀의 잘남과 강함이 아닌 약함을 통해 사랑으로 주님과의 사귐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의 약함과 너의 상처와 너의 실패는 너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사랑을 가장 깊이 만나고 나와 깊은 사귐을 갖게 하는 연결고리라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숨기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넘어서고 싶은 것들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에 네가 내 앞에 더욱더 기도하였고, 그것이 있었기에 네가 더욱더 믿음으로 연단되었고, 그것이 있었기에 네가 더욱더 울며 부르짖으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매달리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결국 그것이 바로 나는 상처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라고 했던 그것이 돌아보니 주님과 나와의 가장 깊음의 사귐의 연결고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든든하고 튼튼하게 하는 자양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약함이 주님과 나와의 깊은 사랑의 연결고리임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 돌아섬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떠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여인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변함없이 그녀를 욕하고 그녀를 판단하고 아마도 조롱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나의 계획을 수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맹렬히 그 여인을 고소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일을 일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그런 판단을 듣고 그런 눈초리를 받을 때 그 여인도 다시 죄의 다리로 돌아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여인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조롱하고 똑같이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가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그녀가 책임감이 강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책임감으로 우리가 죄와 멀어질 수 없는 거예요. 죄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됨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도전히 그녀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살리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는 나에게 떠나시면서 하셨던 그 단 한마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더럽히고 그 사랑의 은혜를 더럽힐 수 있으랴 하고 그녀는 주님의 사랑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에 보일 수 있는 나의 가장 약하지만 가장 연약하지만 보일 수 있는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그녀는 어떤 것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죄와 멀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이 말씀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였는데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나의 몸을 더럽히는 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럽히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서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을 이렇게 만남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이제 자기의 집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가늠한 여인은 일평생 살아가며 자기의 집이 없었어요. 가늠하기 위해 머물렀던 그 남자의 집, 그곳들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살았던 것이 그녀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집, 수치의 집, 그 집에 머물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녀는 이제 자기의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집에 있으십니까? 여전히 죄의 집과 정죄의 집과 판단의 집과 원망과 멸시의 집에 혹시 머물러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집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예비해 놓으신 내 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며 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고 주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 그래서 내가 쓰러진 곳에서 나를 강하게 하셨던 그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의 선언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도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실패가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쓰러짐이 나의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